자, 오늘 이 시간 하에사라, 하에가 삶, 사라가 살아. 그래, 사라의 삶 127년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살펴봤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동반자였고 또 순종함으로 동력한 사람이고 나그네 삶을 살 때 같이 함께 웃고 웃은 사람이고 철저히 성경적으로 돕는 배필로 지은 그 여성의 본분을 잘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다. 그죠? 그럼 우리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육신의 통로로 쓰임받는 첫 번째 여인이 이 사라예요. 그래서 사라, 오늘 살펴볼 리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요즘 새벽에 살펴본 룻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죠. 심지어 누구까지도 다말까지도, 심지어 누구까지도 기생나하까지도, 심지어 누구까지도 한때는 다윗과 잘못된 부끄러운 했던 바세바까지도 예수님 모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쓰임받는 여인이 사라. 이 사라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살펴본 리브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레아.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첫 번째 그 언니, 야곱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 레아를 통해서 유다 혈통으로 예수님 모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잘 보면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그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 모습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는 그 모습은 장차 죽어서 우리 모두 천국 들어가는 모습을 예표한다. 그죠? 거저 준다는데 아브라함 굳이 돈 주고 사더라. 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장차 나의 후손들도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예표적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구속사에 쓰임받을 여인 리브가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엘리에셀 종 모습하고 또 어떻게 리브가는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더 기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도 말씀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엘리에셀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집에 도착했는데 리브가는 적시로 순종하고 따라와요. 만일에 리브가가 나는 부모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랑감이 그 땅에 있다면 나는 못 갑니다. 그 사람 쓰임받을 수 없죠. 나름대로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준비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 중요한 두 번째 구속사에 쓰임받을 여인 리브가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늙은 종 엘리에셀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최고 경영자가 우리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누군가 한 사람에 맡길 때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일에 34명의 그 학우들에게 우리 학생들 몇 명이냐니까 34명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애담이네가. 우리 애담이네 34명의 그 학생들 중에서 그 담임 선생님이 콕 찍어서 애담아 이것 좀 해줘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이 평소에 그 선생님이 뭔가 지시했을 때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뭔가 모습이 아름다울 때 중요한 일을 맡기겠죠. 그죠? 지금 이제 이삭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일에 아브라함 집에 늙은 종 한 사람 엘리에셀이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인지, 적시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었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을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여러분 직장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첫 번째 이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란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룻기를 살펴볼 때 엘리멜렉이 누구였죠? 바로 나오미 남편이었어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무리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 땅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도 흉년이 드니까, 또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징계를 내서 흉년을 주셨으면 회개로 반응하지 못하고 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 그 가정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름 엘리메셀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또 아브라함 얼마나 믿었기에 이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맡길 수 있는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24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 이렇게. 우리 요셉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보디발이 그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늙은 종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이삭 주기 전에, 나중에가 이제 예전에 이삭 주기 전에 하나님이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착각하기를, 나의 상속자를 하나님이 안 주고 이 늙은 종, 지금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면 엘리에셀이 젊었을 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나? 왜 그 당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그 종이 충성되게 일하면 그 집에, 자기 집에 종을 자기 상속자로도 삼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했을 정도로 기충성되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헤아렸던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혹시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데 이 사람은 우리 자녀 삼으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하는 것은 남자들끼리 약속하는 어떤 표시거든요. 서로 약속, 우리 서로 일의 약속으로 너는 내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자기 집에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일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으로 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을 때 뭘 부탁하죠? 절대 가난한 여인을 데려오면 안 된다. 우리 고향에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야 되고 우리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가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 했으니까. 그래서 네가 가서 가자고 할 때 따라오는 그 여인이 하나님 주신 딸이니까 네가 잘 데리고 오도록 하라. 이런 부탁을 받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 내 길이 순족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 기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하루에 어떤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어떤 기도로 채워지는지를 보십시오. 그럼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또 누군가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중보하는 이치에 내가 놓고 사는지 아니면 내 문제만 놓고 쩔쩔매고 있는지 오늘 이 엘리에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라고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이 자기 주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면은 교회 공동체로 가득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 정신으로 가득하면은 내 기도가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전과 계획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 입을 닫아버리자. 내 입을 닫는 방법이 뭐죠? 방언 터진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먼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부터 여러분을 한번 쫙 분석해 보세요. 내 기도가 어떤 기도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위한 기도로 채워져 나가 있는지 그것이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 기도라도 해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것이죠. 33절은 이제 집에 도착했어. 리베가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배고프지 먹으라니까 아닙니다. 나는 사명이 우선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일이 더 중요한 일이 그거부터 말하겠습니다 하고 밥부터 묻지 않아요. 여러분 먼 길을 왔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차려졌으니 내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음식을 차려냈는데 내가 온 목적이 우리 주인 집에 아들, 아내를 구하러 왔으니 그거부터 말하고 싶습니다. 33절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않겠습니다. 뭐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 내가 사명부터 우선하고 내가 온 목적부터 이루고 그 다음에 배 먹겠네. 그렇게 나보다 누굴 항상 생각해. 주인을 생각하고 나를 보낸 목적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배고픈 것은 좀 참겠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 엘리에셀의 모습이에요. 56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 이것도 뭐냐면 이제 결정이 됐어. 리베가가 아내감으로 결정돼서 그러니까 아예 오랫동안 멀게 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천천히 출발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돼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게 하셨고 또 나를 보내신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니까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배가 고파도 밥 먹기 전에 내가 할 일부터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조금 쉬었다 가라고 만류해도 아닙니다. 내가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면 온통 뭐로 채워져 있죠? 주인께로 마음이 향해졌어요. 우리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로 온통 마음이 집중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실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 마음이 온통 집중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지체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것 때 내가 빨리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하면 그거 빨리 지체할 것이고 내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면 그걸 수납하는 것이고 그죠? 온통 그 마음이 주인에게로 집중되어 있고 그 주인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면은 하나님이 늘 도왔듯이 이번에도 인도할 것을 믿고 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확인해 볼게요. 24절에 그의 대답이 만일에 어떤 낙타와 나도 물이 먹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도 물을 공급하고 낙타에도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짝 지어준 그 짝임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여러분 저 말씀에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표를 했어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꼭 제가 창세기 24장 14절에 청년들이 결혼 같은 거 상담할 때 저는 꼭 저 말씀을 보여줘요. 보통 상담하고 할 때는 자기가 누군가 남자친구가 생겼거나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뭐 물어보거든요. 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은 창세기 24장 14절 먼저 한번 보자.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삭만 정해진 게 아니라 청년에게도 아마 정해진 짝이 있을 것이다. 이거부터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고 오죠? 내 마음이 정해가지고 나는 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작정한 상태에서 물어요. 이 말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야. 어느 목회자를 통해서 상담자를 통해서. 그럼 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가 있다 했으니 청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는 사인이나 뭔가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두 분 다시 내한테 안 와요. 나중에 보면 둘이 결혼했대. 그 결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 뒷이야기를 들으면 결혼 생활 중에 뭔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들리거든요. 여러분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배우자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 청년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기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우리가 사사기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짝이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누군가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물이 먹고 싶을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정하신 짝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15절에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군가 나타나서 나도 마시게 하고 내 낙타 10마리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이 짝인 걸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마치고 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물도 마시게 하고 낙타 10마리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엘리에셀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 말하자마자 즉시로 응답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말 마치기도 전에 바로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다. 그럼 이 말은 하나님 쪽에서도 리브가를 점 찍어놨고 엘리에셀이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거기서 만나게 하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만나겠지만 룻이 보아스 집에 그 밭에 간 것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성경의 기록은 우연이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룻이 보아스 밭에 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이 엘리에셀도 이 기도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름다운 청년을 놓고 아름다운 자매를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이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인도하심이겠죠. 이 주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베고 나오더라. 자신이 기도한 대로 자신에게도 물을 공급하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넉넉하게 공급하는 친절한 여인 리브가를 바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계획하신 그 딸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나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 10마리에도 친절하게 물을 공급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기도 전에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늘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달려가는 이 엘리에서에 나타난 은혜이기도 하죠. 자, 창세기 24장 26절을 보면 그는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도 머리를 숙여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또 보십시오. 뒤에 이제 여호와의 명대로 그를 데리고 가라 하니까 52절에 보니까 24장 52절에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부모와 오빠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절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절하더라. 여러분 종이지만 참 탐나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어주기에 그 부모나 오빠가 허락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부터 먼저 인사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저건 그들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무장되었고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요. 그죠? 진짜 아브라함 집에 종이지만 탐나는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표하고 할렐루야 아멘. 늘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24장 2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한 것. 초반에 아까 내가 이제 좀 이래 주제별로 묶다 보니까 뒤에 이야기 앞에 나왔지만 요건 27절은 그 무사히 자기 고향집에 자기 주인의 고향집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 오늘 우리들이 꼭 배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조금씩 느껴지고 체험될 때마다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개인적으로는 주인집 며느리를 구해왔어요. 그죠? 이삭의 신부를 구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열어줄 두 번째 여인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집에도 충성된 종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목적과 그림을 이루어준 아름다운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요. 여러분 개인으로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에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 나라 계획과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어준 일로 연결된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 가정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해온 일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두 번째 여인을 구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개인적, 가문적, 여러분 집안에도 유익된 일이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집중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구해주니까 어머니 잃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이삭에게 위로가 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 엘리에셀이 자기 아브라함 주인에게는 며느리를 구해온 일이고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님 무슨 통로를 여는 두 번째 여인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고 또 이삭 개인에게는 어머니 잃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내를 구해옴으로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이죠.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의 장막으로 땅에서 이제 사라의 인생 끝나고 이제 리브가의 인생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설명하고 있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이 일로 얻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직장 공동체나 가정에도 기쁨이 되는 일이고 또 누군가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오늘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리에셀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자, 이삭이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가 들어가는 것은 사라의 삶을 이어가는 아브라함 가문의 여인으로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인으로 리브가를 맞이함으로써 첫 번째 여인 사라의 삶은 이제 마치게 되고 두 번째인 리브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엘리에셀이더라. 엘리에셀이더라. 결국 리브가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지며 아브라함 가문을 이어간 여인으로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리브가가 쓰인데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그 집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래 여러분들 내어드려야 돼.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할 그 계획들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리브가도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삭의 아내가 됐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두 번째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삭 만나가지고 잘 살았대. 그는 개인의 어떤 안녕, 개인의 삶에 끝나는 것이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 그죠? 그게 바로 구속사에 쓰임 만든 두 번째 여인이 리브가 있는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쪽에서는 체크해서 아까 누구를 엘리에셀을 그 집으로 인도했겠죠. 그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어서 지금도 체크하고다가 그 선함을 보고 그 친절함을 보고 그 성실함을 보고 그 부지런함을 보고 그 아름다운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팔방미 모든 것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서 내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쓰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이미 쓰임받은 사람들도 모든 것을 잘해서 쓰임받은 거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쓸만한 어떤 제목감이 보였기 때문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 리브가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두 번째 여인으로 쓸만한 여인이었다. 그의 선함이, 그의 친절함이, 그의 자비함이, 그의 성실함이, 그의 순종함이, 그의 아름다움이, 그의 어떤 부지런함이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 누구를 쓸 것인가? 하나님 나라 용사로, 하나님 나라 제자로, 신부로, 군사로 누구를 쓸 것인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이 육신적으로 아름답다는 의미보다 토보,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딱 만나보면 이 사람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 좀 거칠다. 좀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곤란하지만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리브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리따운 선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까지 남자를 갖가지 않은 처녀는 자기 어떤 순결성을 지킨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아까 말했잖아요. 엘리에셀이 물 좀 나를 좀 주고 내 낙타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말을 마치게다 많다는데 딱 만나자마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사람 한 사람에게 물 주는 것은 가능해. 근데 낙타 10마리를 물을 주려면은 그냥 있는 물이 아니라 자기가 키로수, 우물에서 키로수 줘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란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타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 10마리를 위해서도 낙타가 10마리라 했거든요. 그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와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실한 모습, 잘 섬기는 모습, 나그네에게 선대하는 모습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간 두 번째 여인으로 이 여인을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이 여인은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급히 물동이를 물에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가지고 와서 먹이는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길 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알고 장차 내 남편감을 이래 이해해서 왔다 하면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몰라.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타났는데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는 낙타가 10마리인데 이 낙타까지 물 좀 마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와 연결고리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본성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본성이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 10마리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라는 거예요. 그죠? 23절에 네가 누구 집 딸이냐 궁금해서 자기 기도가 응답은 됐거든. 이 사람이다 싶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싶은데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집에 그 고향집에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어떤 공간이 있느냐. 우리 하룻밤 자고 싶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할 때 그 기바 사람들이 그 악행이 드러난 일 우리 그 말씀에서 어떤 것이 있죠?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이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섰어도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쉬러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길거리에 서 있다가 어느 한 노인을 만나가지고 노인집에 가서 거기서 쉬러 들어갔는데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그네가 밤늦은 시간 그 길거리에서도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시대가 그때 그 베냐민 집안 기브아 사람들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하면 이 딸은 자기가 정성을 내서 물을 먹이고 낙타들도 섬기고 우리 집에 가면은 잠잘 곳이 있으니 우리 집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냐 하니까 갑시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갈도 있으니 가도 되겠습니다. 갑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친절과 선대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더란 것이죠. 성경에서는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를 선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대로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부모가 묻는 장면입니다. 58절 넘어가면은 너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네 아내 가문으로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 가겠느냐 하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가 가겠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잘 대접하는 모습이나 친절한 모습이나 부실한 모습이나 성실한 모습도 다 아름답지만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 이 여인은 즉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이 여자가 시집 가고 싶어서 막 한 달이 나서 이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이 모습이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자기 오빠하고 자기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거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 같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하고 자기 오빠하고 자기 아버지가 허락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 가겠습니다 한 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보두엘이 자기 오빠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가정도 뭔가 하나님의 그 신의 뜻에 순복하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임을 알게 되고죠. 이 보두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가문에 그 뭔가 거기서 그런 아름다움이 있은 곳에서 자랐으니까 리브가도 즉시로 순종하고 가겠다고 그러고 또 자기 오빠나 아버지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온 계획임을 받아들이고 보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꿈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예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나는 오늘 밤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자가 없어요. 오빠도 아버지도 이 딸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딱 점 찍을 만한 가정이야. 하나님 쪽에서는 딱 점 찍을 만한 여인이었어.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돼야 돼.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가정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되는, 할렐루야 하면, 왜? 신앙적으로나 영성으로나 인품으로나 성품으로 뭔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24절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지금 오빠가 축복하면서 보내는, 가문의 그 가족들도 축복하면서 보내는, 왜?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받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듯이 바로 리브가도 그 열국의 어미로서 이 이후에 수많은 후손들이 나타날 것을 선포하는 말이 될 것이고,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것이 뭐죠? 천국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예수하러 원수를 박살내는 그 일이 얻어지는 놀라운 예언이 이 말 속에도 들어있음을 보게 되죠. 그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리브가는 과연 뭘 상징하는가? 이 리브가는, 자, 다음 표를 하나 볼게요.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예수님을 예표한. 아브라함 가정에 기쁨을 주었듯이 예수님은 온 민족, 온 열방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리브가, 이 리브가는 꽉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지금 리브가는 이제 이삭과 짝지어졌으니 이삭과 짝지어져가지고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바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리브가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 우리도 리브가,
예수님에게 꽉 묶여서 예수님과 잘 연합하고 묶인 상태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과 인품과 사랑과 자비, 친절과 성실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모델적 모습이 리브가거든요. 자, 리브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딱 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 딱 붙은 사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딱 붙던 리브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딱 붙게 되면은 예수님과 딱 붙었기 때문에 예수의 인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이 부어주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신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이 바로 리브가가 돼야 된다. 주님은 오늘 이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된 사람 리브가,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고 나중에 에서보다 야곱이 문제라고 할 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사람, 그죠? 믿고 순종하고 즉시로 따라오는 사람, 신랑 예수님께 딱 달라붙은 깍 묶어서 붙들어 맨 사람, 그것이 바로 리브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에사라에서 사라 인생 127년을 보았지만 오늘도 두 번째인 리브가도 미리 잘 준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더라. 그죠? 친절한 사람, 성실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 나그네를 잘 선대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주께로 온 일이라고 할 때 적시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리브가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는데 믿고 즉시 순종한 모습도 우리 모습이 되고 잘 준비된 모습도 우리 모습이 되고 뭔가 하나님 원하신 기뻐하신 일을 즉시적시로 잘 처리하는 모습도 우리 모습이 되고 마지막 하나, 그 이름이 어떤 거라고? 꽉 묶어서 붙들어 맨 사람. 누구와? 예수님과 딱 밀착되어서 조금의 텀도 주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리브가가 돼야 된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쓰임받은 사람 엘리에셀, 그는 충성된 종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감에 충성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구속사로서는 두 번째 거력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서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엘리에셀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대로 늘 하나님이 도운 사람, 여러분도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다른 엘리에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리브가는 그가 준비된 사람으로 그 선함이, 그 부지런함이, 그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딱 인정되어서 구속사의 두 번째 여인으로 쓰임받는 여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중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더라? 리브가를 택할 정도로 그는 성실했고 그는 자비했고 그는 친절했고 그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 리브가의 모습이 신약교회 신부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신다. 특별히 어떤 사람? 꽉 묶어서 예수께 붙들어 맨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 주님 맞습니다. 제가 엘리에셀처럼 제가 리브가처럼 주님이 사용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신부인 모델 리브가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와의 신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한만